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라고요.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요. 파라클리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 자체는 이름부터 상관없어요. 근데 보혜사 자체가 파라클리토스가 뭐냐면 곁에서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곁에서, 연약한 내 곁에서, 부족한 내 곁에서, 실수한 내 곁에서, 시험도 내 곁에서,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 말씀 속에 찾아낸 겁니다. 물어볼까요? 말씀 제목이? 예배 시간에 잠들면? 사사인 줄 압니다. 지난 목요일 말씀 제목이었거든요. 아마 좋은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교회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고 내 곁에서 세계 열방을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도와줍니다. 믿음이 좀 연약해도 도와주십니다. 실수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할 때에도 나를 외면치 않고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까 주바르기 찬양단 찬양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은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영향력 있게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혜사의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파라클레스의 뜻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나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것인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약한 자가 또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새롭게 고침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할 때도 중보기도 팀이 조직되어져야 되고 선교할 때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한 뒤에 내가 구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내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군 문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믿음 있다가 상처받고 상심되고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노트 가운데 적어져 있어야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뭔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보자 다음에 뭔가요?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나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무속종교에 찾아가 상담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을 우리를 조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보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상담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상담가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상담해 주십니다. 상담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유가 있겠죠.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상담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잘 기억하라고요. 상담하기 전에. 중보를 중시 여깁니다. 중보를 중시 여긴다고요.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3번은 이루자고 4번은 피워놓자고 이루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특별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이미 만져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죠. 중보자를 살펴보고 상담자를 살펴보고 이로자를 살펴보고 변호자를 살펴볼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머리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내 오장육부를 구석구석에 만져주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이루할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가요? 욥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욥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셨던 말씀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욥기에서는. 누가 기억해낼까요? 우리가 이사신방을 간다든가 또 어떤 가정에 성구를 가지고 간다든가 할 때 이 두 가지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가요? 네. 욥기 8장 7절에 기록된 말씀. 내 시작은 이제 알겠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그러게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다가 뒤에 딱 적어놔야 돼요. 내 시작은 연약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저것이 뭐가 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창대한다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형통한다고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죠. 창대, 형통, 번성은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는데 시작은 반드시 내가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시작해 하신 하나님,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 일을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결과만을 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때론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남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과정 속에서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 목적성이 그 과정에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정 때문에 사람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통당한 사람도 위로해 주시고 아까 찬양했죠.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나오라고 했죠. 그런 분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극도로 닥쳐서 겹겹이 쌓여서 어찌할 뻔을 알지 못하고 이 슬픔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3번에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 심령 깊게 찾아가셔서 맑은 가락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의 은총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변화받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저를 쿡쿡 쑤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은혜 받지는 안 된다라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와서 쑤셨겠나요? 옆구리를 만졌겠나요?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왜 저럴까? 아내가 왜 저럴까? 자녀들이 왜 저럴까? 생각할 때는 한없이 내 믿음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내가 먼저 찬양해 보시길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먼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변화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예요. 나 한 사람이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문제를 덮어서 피스메이커 행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면 나예요. 나 너무 죄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모를 잘 모셨더라면 그 생각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자책감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부모님은 부모님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부모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물론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장은 나에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든지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책임감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의무감,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2번을 1번으로 끄집어내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의무감이 뭔가를 먼저 아시라고요. 내가 왜 일을 하지 못했는가?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잘 보고요. 그 의무감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예요? 책임감도 주어지고. 그리고 의무감을 감당해야 사명감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네 번째, 변호자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라고요.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보면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수를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변호를 해주는데요.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죄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변호해 주면서요.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서론이지만 결론의 첫 번째 것이라고요.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하나의 보혜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네 가지의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적어놓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기도 있고요. 아직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요. 내년까지 똑같은 거죠. 아까 1번이 뭐였죠? 중보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지금 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또 해보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놨다가요. 대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성령 강림주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보혜사 대신 성령님인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5가지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겹치는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함께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내자로. 그러면 적어놓으셔야 돼요. 함께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한다는 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오죠.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처음 듣나요?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절대로 이루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했죠. 뭐 했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쓰면 잘 보시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뭐라고요? 내자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냐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죠. 다른 성도는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전했던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귀한 것이고요. 지금은 결과가 나타나셔도 괜찮아요. 이 교회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 교회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씨를 잘 뿌리시라고요. 비가 와서 상추를 심어봤습니다. 제가 상추를 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 상추가 있습니다.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결실하고 아이들이 그 과정을 보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리에 나오게 되어져 있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동감 있는 걸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 통합측 마크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나요? 무슨 마크가 있나요? 신호등의 마크.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이 뭐예요? 계속 자라나라는 겁니다. 자라나야 그곳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자라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든가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을 통한 성숙이 나타나고요. 성장 더하기 성숙은 그 다음에 이 고는 뭐든가요? 화면 안 나온가요? 잘 보세요. 성장 더하기 성숙 그리고 이코를 해놓고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성장한다고 해서 변화지는 것 아니에요. 성장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몸만 비대해진다고 해서 몸만 자라난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성숙이 된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실까요? 그 뒤에 나왔네요.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권능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권능, 능력은 다른 건 아니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시간에 강력하게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손과 발 속에 임재해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싸맬 것은 싸매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지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저주가 물러가기도 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에게 맡겨진 권세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것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것 있어요. 그 권세가 있다고요.
떠나가라고 선포하라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저주가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질병이 떠나가라고, 질병이 사라져가라고 선포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계단을 쭉 타라고요. 우리 교회 계단이 많잖아요. 쭉 타고 한 계단 올라가면서 나에게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도사리 교회는 악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도와줄 걸 믿습니다 하고 계단을 타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포는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리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중보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네 가지 기록된 말씀, 보혜사 하나님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보자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담자도 잘 기억하시고, 위로자도 잘 기억하시고, 변호자도 잘 기억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제목,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는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무기력하던가요. 사람이 지혜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간단한 것,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하나 때문에 쩔쩔 맬 때가 있죠.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건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연약하죠. 그럼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시, 비난, 비판, 정죄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중보하겠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내가 까발리지 않고 중보하겠대요. 너의 실수, 너의 실패를 내가 까발리지 않고 중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연약함이 있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덮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연약함을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비난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연약함 가운데 비난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협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죠. 대체 내가 누구라고, 대체 내가 믿음도 부족한데 왜 나를 이토록 살아가실까? 그때 찬양해야 돼요. 주의 친절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돼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으면 된다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고 해치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때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도와주십니다. 광야 땅에서도 도와주었지만 즐겁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야. 마음껏 은혜를 찬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대적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서 놀라서 겁먹고 뒤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라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던가요? 선포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시라고요. 병든 자에게 선포하시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한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라고요. 그럼 대놓고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정신 나가냐고 하죠. 그럼 마음적으로 강하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동쪽에 있겠구나, 서쪽에 있겠구나, 남쪽에 있겠구나, 북쪽에 있겠구나 생각하면서요, 그쪽을 향해서 중보의 손을 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로 뭘 줄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거 귀한 것이에요. 잘못하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뭔가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던가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래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비슷하냐면 구제와 비슷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구제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다가 반드시 나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바꿔볼까요?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승전결을 따져보니까 안 맞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보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임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위험한 때도 있고 환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올 때 보니까 뭔가 막혔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감사한 거 뭐냐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그래도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는 어쩔까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외면하지 않고 이 환난의 현장에 도망가지 않고 이걸 잘 견디고 참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미래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목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도와주신대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장로님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함께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대요. 고통 때문에, 고민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제목 곁에서 도와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지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사람은 모르답니다. 가깝게 있는 부모가 아파서 부모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자녀는 알 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자녀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부모가 몰라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또 네 가지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네 번째,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